구원상담 4번 지옥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알아듣도록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님의 혼인잔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큰 잔치가 되겠지요. 임금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가문의 큰 영광이지요. 결혼식에 아무에게나 청첩장을 보내지 않고 꼭 초대하고 싶은 분들에게 연락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님이 초대하셨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부조금이 신경 쓰여서 싫어했을까요? 그렇다고 임금님의 초대를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대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임금님이 무척 화를 낼 만도 하신데 오히려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다시 초대하면서 최고 맛있는 한우 갈비찜도 해놓고 동해바다 속채에서 공수한 싱싱한 회도 또 놓았고 초밥도 푸짐하게 준비했고 시원한 생선찌개와 맛있는 거 다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꼭 오라고 간곡하게 초대했어요. 꿈나무들 오늘 오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임금님은 곧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이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기만 하면 되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초대받고 오기를 싫어하는데도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세요. 각자가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천국에 오지 않으면 결국 끔찍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곧 임박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깨어 있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다시 종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일만 했지요.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어떻게 임금님의 종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가만히 당하고만 계실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지요. 군대를 보내어 임금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옛 말이 있지요. 이런 모진 사람들과 한 동네에 살다가 동네 사람들은 정말 벼락 맞았지요. 부모가 거절했는데 자식들도 그 집안 식구들과 종들도 다 진멸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초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런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은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갈 수 있어요. 천국 초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지내며 외면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그만인 게 아니고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고 천국 잔치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제는 만나는 대로 초청하셨으니까 우리도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함께 가실 거예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모두 가셔야겠지요. 꿈나무들도 천국 잔치에 갈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잔치에 가야겠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국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악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 혼인잔치는 예복만 입으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예복은 예수님의 구원에 오시고 의의 겉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을 때 입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지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것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꿈나무들, 정말 천국 가서 마음껏 신나게 먹고 싶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손은 손님을 말해요. 혼인잔치에 왜 예복을 입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혼례식에는 하객들이 정장을 입고 참여하지요. 유대 민족의 정통 예식은 반드시 주인이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이 희생된 짐승이 곧 누구실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꿈나무들, 유구무원이 뭐예요? 유구무원은 입은 있어도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고 하셨지요? 임금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통과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지요. 왜 슬피 울고 이를 갈까요? 예복만 입고 왔으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많이 짓고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모두 천국 가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믿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단 교리를 더 위에 두고 있고 신학과 학설과 전통을 더 기준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믿는다고 하는 자든 안 믿는다고 하는 자든 윤리 도덕과 일반 상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꺾고 쳐서라도 복종해야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고 손해볼까봐 못하고 정 때문에 못하고 습관 때문에 못하고 중독되어서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그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결심할 새 힘을 받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신들매는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을 말해요. 이때는 아직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때였어요. 요한은 왜 물로 침례를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었다고 했지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고 소개했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전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소개한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는 불로 소금치듯 타는 지옥에 가게 돼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 진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자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같아 보여도 속은 쭉정이에요. 알곡은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알곡이에요. 곳간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왜 쭉정이라고 하실까요?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겉모습은 닮은 것 같으나 속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 하지요. 또 이 쭉정이를 유사폼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쭉정이에요. 이런 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다 들어가요. 왜 지옥불에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613가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쭉정이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죄의 빚을 얼마나 졌을까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지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을 12개월로 나누면 16년 4개월 품삯인데 그럼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이 넘는 품삯이지요. 여러분은 16만 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고 또 갚을 수도 없지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여러분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면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지요. 정말일까? 정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전 재산 다 팔고 가족을 다 팔아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다 갚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이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지옥 갈 죄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죄가 여전히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꿈나무들,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스스로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전부 탕감해 주신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누리고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면 전부 탕감해 주신 은혜를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품삯이에요. 품삯을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면 1000만 원 되겠지요. 마태복음 18장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돈이지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간곡하게 사정을 했는데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동관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동관을 이렇게 옥에 가둘 수 있을까요?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큰 죄도 탕감해 주셨고 작은 죄도 탕감해 주셨어요. 원죄도 탕감해 주셨고 잡음죄도 탕감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도 탕감해 주셨고 현재 죄도 탕감해 주셨어요. 간음죄도 탕감해 주셨고 자살죄도 탕감해 주셨어요. 미래의 죄도 탕감해 주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전부 탕감해 주신 은혜가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할례 받은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선한 일을 행한 것과도 아무 상관없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의로 여겨 주셔요. 이 제사함의 행복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웃에게 확실하게 전파하면 주님께 칭찬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영원한 상급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이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동관을 탕감해 주지 않았지요. 믿었다면 전부 탕감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동료빚도 탕감해 주었겠지요. 옥에까지 가둔 것은 꼭 받아서 자기 빚을 갚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전부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곳간에 넣는 알곡이 되세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은 곧 누구인가요? 자기 사명을 이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루시퍼 천사와 그에게 속한 천사들이지요. 이들은 심판받을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아주 어두운 흑암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어두운 흑암에 영원히 갇히게 돼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바닥이 없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깊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별이 누구일까요? 천사지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9장 2절 말씀.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정말 앞에 산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태겠지요. 연기가 나면 눈도 맵고 호흡하다가 기침도 심하게 나지요. 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를 말해요.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땅 위에 나왔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 꼬리에 있는 독침에 한번 쏘이면 그 고통은 정말 너무나 심하겠지요. 어린 아이들이 정갈의 독침에 쏘이면 치명적이라고 해요. 특히 데서스토크 같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갈의 독침에 쏘이면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개는 10분 이내, 사람은 2시간 안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 채소를 먹으면 나만 아는 게 없대요. 그런데다가 정갈의 건세까지 받았으니 동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는 원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채소를 먹는데 그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고 하셨어요. 이마에 인 맞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이마에 인을 치는 게 뭘까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꿈나무들,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자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근심이 되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해서 기쁘게 해드려야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셔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계시록 9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아 사람을 쏠 때에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고 하셨어요. 한 번 쏘이면 얼마 동안 괴롭게 되나요? 5달 동안 괴롭지요. 150일이 넘는 동안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도 백약이 무효가 되어 고통을 멈출 수가 없게 돼요. 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도 없게 돼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겠지요.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밭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으니 정말 행복했겠지요. 정말 너무나 부러운 장면이에요. 생소원의 식구들도 질문하면 주님께서 멋지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꿈나무들, 인자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세상은 밭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천국의 아들이지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는 벽가의 한 해살이 풀이에요.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고 밭에서 자라요. 좋은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함께 자라면서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곡식보다 키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는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추수를 하게 될 때까지 뽑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대로 두었지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는 추수 때에 거두어서 불에 사르듯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일일이 다 거두어 내셔요. 교회에서 누가 진짜 넘어지게 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듣고 믿음으로 다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진짜 넘어지게 하는 건 맞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불법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해서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서 주여 주여 하나요? 주로 교회에서 하지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목회자들이지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이렇게 행한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많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 정도로 행하는 자들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실까요? 이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떠나가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왜 이런 자들이 지옥 갈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럼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은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할까요? 천국은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기 자랑만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일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전혀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을 믿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것은 처음부터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은 풀무질하여 피운 불을 말해요. 대장간에서 새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하여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예요. 지금 이 풀무불에 새를 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던져 넣는다고 하셨지요. 어떤 자를 던져 넣는다고 하셨나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셨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정말 이곳에 단 한 명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도,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를 자랑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지요. 절대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일평생 누구 자랑했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꿈나무들, 아버지 나라가 어딘가요? 천국이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자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어떤 자가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돼요. 꿈나무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인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진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타들은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면 진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몰라도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험을 보는데 답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이지요. 믿는 종교가 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도 형벌을 받게 돼요. 교통 위반으로 잡혔는데 그런 법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똑같이 벌금을 물게 되지요. 학교나 직장이나 기관 단체에는 다 나름대로 법이 있지요. 이 법을 범하는 자를 처벌할 때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큰 상급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직도 계속 고집 부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돼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고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이고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이고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오는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고민하는 곳이고 새새도록 고통받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죽을 수 없는 곳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생선의 식구들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지옥에 한 명도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